할렐루야. 10월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서늘한 때가 됐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도 지나가고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하시고 기도들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는 시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간이 우리 사람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요. 또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요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은 몇 가지 첫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된대요. 그게 뭐냐 다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유로워야 돼요. 그럴 것 같잖아요. 자유가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으시고 우리들이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변증법적으로 세 가지의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자유라는 것이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 것은 주범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유라고 해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 제멋대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질서가 깨집니다.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시내 운전을 하면서 다닐 때 나는 자유다. 사거리에 신호등이 빨간등이 들건 파란등이 들었건 뭐가 상관할 것 없이 그건 나는 상관없다. 난 내 자유다. 그리고 마음대로 막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편하겠어요? 가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문제가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이라는 것을 해놓고 그 주범 하에서 자유를 갖도록 해야만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래야 사고가 줄잖아요. 이런 질서 안에서 주범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다른 걸로 보면은 아침이 되면은 요즘에는 가족들이 식구들이 많지 않아서 덜하지만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가 되어졌을 때는 가족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갈 자녀들은 빨리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학교를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이걸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히 남자들이. 주부된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임무인 줄 알고 서둘러서 아침 식사를 조반을 준비하고 다 가족들이 음식을 먹고 출근하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부지런히 했는데 이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꿈으로 꾸리면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요. 그러죠? 일어나라. 못 일어나겠다. 일어나라. 조금 더 자겠다. 이런 일이 옛날에는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이 귀찮다 생각해서 직장 나가는 사람이 가정에 호주된 사람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야! 나 오늘부터 자유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만다.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서 가고 싶으면 가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 자유니까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자유가 매여져 버리고 말아. 불행이 와버리고 말아. 그렇죠? 그러나 사명적인 따르르 일어나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서둘러서 준비하고 이렇게 잘하고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규범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저녁이 되면은 밤늦게 밤참을 잡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듣기로는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아요. 밤 10시가 넘어가면 이게 이제 잠을 잘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먹는 걸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먹고 잠자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없어가지고 막 먹고 싶으면 한대 밤참. 내 자유다! 누가 나를 시비하고 터치할 거냐? 그러고서는 퍼질러서 먹어버립니다. 그러고 자빠져서 자면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하는 소리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다 표가 나는 거지. 그렇죠? 건강에 적신하고 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요, 규범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규범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자유의 원칙이에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혼자 세상을 산다면은 진짜 교통신호도 필요 없고 내 맘대로 다녀도 괜찮겠어요. 걸릴 게 없으니까. 하나,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야 돼. 이웃과 함께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를 구한다면 남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자유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자유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 남의 자유를 무시해버리고 남의 자유를 그걸 갖다가 내가 그냥 괴롭히고 그걸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은 그 모든 영향이 내 영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남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해줄 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그 다음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외적인 자유, 하나는 내적인 자유. 사람을 하나님이 지을 때 이렇게 육신만 지은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영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속에 영이 있어요. 속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육신만 자유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육신만 자유한 게 아니라 내 속사람, 영이, 내 속의 마음이, 이걸 영적 자유, 철학적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자유로워야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옥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잡혀서 옥중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던다면 육신은 부자유해. 겉사람은. 그렇죠? 외적인 것은 부자유하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잖아. 죄진 것이 있어요. 뭐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주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자유, 영적 자유, 육신의 자유도 필요하고 영적 자유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자유가 같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영육 간의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이었는데 성전에 가서 안식일 날 가르치고 있었는데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은 18년 동안 여기 나오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졌다는 건 허리가 꼬부라진 걸 말하겠지요. 이 귀신이 못된 놈의 귀신이 사람을 갖다가 이 질병을 주어가지고 허리를 바짝 꼬부리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18년 동안 꼼짝 못하고 허리가 꼬부라지면 그렇잖아. 이래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병에 매인 사람 아닙니까? 귀신에 매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향해서 오늘 말하지요. 그 여인을 말하기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니 그 사람이 매였던 것이 여기 말한 것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그 매였던 것이 즉시 풀어지면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풀어지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회당장 왜 안식일날 일을 했냐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고 나서는 장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여기 얘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이 자유를 주시는 것,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 이런 것으로부터 매한 데서부터 풀어주는 것, 이게 자유예요. 이 자유를 주신 주님의 손길을 본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려야 되겠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부자유한 게 지금 아무것도 느끼질 않는데 무슨 자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눠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부자유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방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관습이 되어서 자기가 지금 부자유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습관화되었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별로 부자유함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틀림없이 매임이 있고 구속되고 있고 부자유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마비가 되어서 신경마비가 된 것처럼, 신경이 마비되면 아픈 것을 느끼지 않잖아요. 이 마비가 된 것처럼 자기가 지금 부자유한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유한 게 없다,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부자유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대해서 말씀을 좀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자신을 살펴보면서 가만히 체크해가면서 말씀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노예를 삼아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어가면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질병. 오늘 여기 나오는 28년 동안 이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18년 동안 고생하며 부자유한 가운데 사는 이 사람은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어떻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질병, 그것이 어떤 것이 됐건 간에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부자유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지. 이런 질병이 우리를 때따라 구속하고 매이고 괴롭히더라. 질병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자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냐면 사람들이 관습 이런 게 있잖아요. 습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들, 어떻게 잘못 배워가지고 가졌던 습관,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부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흡연이 뭔지 아시지? 콧구멍이 이게 숨쉬라고 하는데 여기서 왜 연기가 나와? 흡연 안 좋습니다. 이걸요 거기에 잡혀버리면 이걸 끊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 끊어요. 이것 때문에 일평생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아요. 습관, 이런 것들이 나를 부자하게 해요. 또 음주, 이 음주 문화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세계 세계에서 몇일째 안 난다고 그러는데, 요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나 그걸 좀 좋아하셨는데 여자들은 별로 그런 거 가까이 하는 줄 아는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그쪽에 빠졌어요. 현정화 씨인가 누군가 성탁구 선수인가 얼마나 퍼질만 먹었는지
왜요? 소주 5병을 먹어야 된다네? 방송 보니까. 아니, 여자가 왜 능을 그렇게 많이 마셔? 봉봉이 잘 보이지 않았잖아. 그게 사고 냈잖아요.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이러면 되지 않지만 반짝거 술 퍼먹고 그러고 있다. 사고는 사람 때려치고 술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니까 나라가 됩니까? 아니, 술 처먹고 일하면서 나라 일이 돼? 정신 똑바로 차려도 연판인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습관적인 것들이 우리를 빼앗긴다. 마약, 도박, 이런 데 매여가지고 자신 인생 망치고 가정 망치고 사업 망치고 불행스러운 늪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가운데도 조금 아직도 나도 그런 데 좀 매였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끊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매이면 안 돼. 자기가 몰라. 지금 무엇에 매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요, 정신적으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제정신 같지 않고 미실광자 광인이 되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도 정신적으로 이거 매인 거예요. 사단한테. 이런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는 잘못된 사상에 잡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잘못된 사상에 잡혀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매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매였다는 걸 모른다고. 그래서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 이거지. 그뿐 아니라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다 죄에 매여 있다. 죄에 매여 있다. 자, 이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에 매인다는 것, 사람이 죄에 매이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매이면 죄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둘째 사망 불못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성경.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고하셨어요. 아니라고 해야 아닐 수가 없어요. 부인한다고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 죄인이다. 이거 왜 죄인이냐는 걸 내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인 줄로 믿으면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거예요. 근데 이 죄에 매이게 되면 가장 심각한 게 이 문제지. 영적인 문제지. 사람이 죄에 매이게 되면 그 죄로 매여가지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부자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길이 없다면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모르게 사는 게 낫지도 모르지요. 하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런 부자여한 가운데, 얽매인 가운데, 그렇게 잡혀있는 가운데에 해방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도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이 고생하며 부자이가 살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즉시 자유케 하셔서 완전히
평안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많아요.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렇게 이것저런 것으로 매이고 부자유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부자유한 가운데 너무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석에서 풀어주고 맺던 것을 완전히 풀어놓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주께서 진리라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구석과 어떤 매임과 어떤 사슬에서도 매일 길이 없는데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게 교회예요. 제가 나서서 여기 얘기하는 것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하죠. 그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앞에 나가라.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스스로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선택의 과정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 자유함을 얻어야 행복하게 인생을 살 거 아니요, 영생을 이루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던 얘기 또 안 해. 그럼 내가 무슨 소리 하겠어? 그 소리 하지. 아직도 매인 사람은 자유함을 얻어야 돼. 또 매인 사람은 또 자유함을 얻어야 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고향의 사람인데, 제 저는 아랫집에 살고 이 사람은 제 윗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시골에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윗집에 살고 있는 김씨인데 자녀들이 여럿인데 아들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 때 나이가 생기기는 잘 생겼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농업협동조합을 그 당시 옛날에 다녔기 때문에 시골에서요 농사채도 있고 그런데 다니면은 괜찮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잘 돼가지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기도 한 것을 내가 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아들 된 사람이 이 망나니라. 부모가 얼마나 쏙쏙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지멋대로야 망나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저는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객지로 나오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떠나와서 했잖아요. 이 사람은 공부도 뭐 중학교도 못 다니고, 이게 망나니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요. 이게 나중에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30이 되기 전에 전과팔범이 됐어요. 전과팔범이라는 얘기는 별이 8개라는 얘기요. 그 얘기는 감옥에 8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요. 그쯤 되면은 사람 폐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앞으로 기대할 만한 촉망된 사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됐단 말이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 다 못하고. 그래서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전과 팔범이 됐습니다. 30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온갖 형편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후일에 나중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 할렐루야. 내가 의심됐어요. 믿어지질 않았다고.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 안수 받아. 이게 기적이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저 약수동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군소교단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 여러 사람이 각자 안수를 받는데 현장을 가봤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된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 같아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얼마나 엉엉 우는지. 제가 목사 안수도 많이 했고 복기도 많이 했지만 그 사람처럼 그렇게 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울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요 목사 안수가 된 후에 간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문동 있을 때 한번 그분을 청해가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는 다 꺼보고 전과팔범인 볼 거와는 뻔하잖아.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어.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다 뭐 설명하고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는데 강력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어. 이건 보통 부어가지고 되질 않잖아. 어설프게 해가지고 된 문제가 아니에요. 뒤집어 놓으려면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자기 간증이 너무 뜨거워서 시내가 있잖아요. 흐르는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관에 뛰어들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걷고만 앉았다 뜨거워! 하루 종일 그랬대. 하루 종일. 얼마나 뜨거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워가지고 변화시켜서 목사 만들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다. 예수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가 아니면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심을 믿으면 아멘. 내가 가끔 간증하지만 오래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박아무개라고 하는 여성분이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2년 동안 귀신에 잡혔던 사람이야.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다른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시아버지가 자꾸 그걸 믿으라고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를 따라서 그걸 믿게 되는데 딱 밤중에 시커먼 놈이 들어오더래.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자자고. 그때부터 딱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해버려요. 헤어지고 살아요. 그 밤, 저녁마다 그런데 귀. 여러분 밤중에 그런 거 있을 수 없죠? 시커먼 놈이랑 같이 자자.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신접한 사람입니다. 22년간.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새벽 2시면 일어나서 찬물로 머리를 감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미신성인한테 대답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나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한테 좀 부끄러움을 느껴요. 매일 2시면 일어나서 찬물로 머리를 감고 신당 앞에서 몇 시간이나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됐는지요. 그 자기 간증이 그래요. 머리가 면이 펄펄펄펄 나서 막 그런 사람도 자기가 부적 하나 써가지고 벽에 밑에다가 딱 꽂아놓으면 팍 여기 하나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그만큼 강력한 악령의 신을 받는 사람. 1억 8천이 자기 부활하니까 자기 고백이요. 1억 8천 마리가 8천만 마리 부활할 때. 그러니까 이건 아주
만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건 날까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인데 집에다 차려놓고 이러는 사람인데 대단한 수준에 있던 22년간 숨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이 군대 가서 예수를 믿는 바람에 그 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할렐루야. 교회 처음 나왔는데 새벽부터 나오더라고. 이 사람은 새벽 예배 2시에 머리 감고 이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5시 새벽 나오는 거 식은죽 먹기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간 사람들은 5시 일어나라고 하면 교회 그만둘 사람들이 여러 있지만은 그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으니까 다 신당 다 때려부시고 이제 나온 거예요. 함처럼 하니 이렇게 봐가지고는 참 아주 얌전한 분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교인들 새벽 많지 않을 때예요. 그때가. 새벽 예배 다 마치고 몇 사람 기도하고 돌아가고 이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빨리 가르쳐주고 뭐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그분을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제 그 전에도 얘기 한번 한 것 같아. 그래서 다 간 뒤에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 그 세상 벌써 떠나서 우리 인덕선 권사님이었는데 그때 집사님에서 젊으셨을 때 벌써 오래된 얘기지. 그분하고 나하고 요사 새로 나온 사람하고 삼각을 이루고 앉아서 내가 이제 이 새로 나온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신앙 가르칠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줘야 할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그렇게 하려고 딱 자리를 찾고 앉아있는 순간이었는데 이 사람이 발작이 시작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난 이 신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들어본 일도 없고 이 사람이 우리 그 집사님 있잖아요. 여자 집사님. 집사님 앞에서 싹 바라봐. 아는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석이라고 그러지. 눈빛이 강하지. 그 집사님이 기도 좀 하는 분이에요. 하면서 팍 넘어져 버려. 얼마나 강하지. 여러분에게 그거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 수준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시답자다 이거지. 그 다음에 타자가 누구예요? 이 나잖아. 확실해. 그 이 사람이 얼굴을 딱 돌리면서 싹! 얼마나 센지. 머리가 싹 싹! 내 평생에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 싹 싹! 여러분 이거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 내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그래도 담임 목회자인데 내가 넘어져서 되겠어?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장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집 가보냐? 그래서 나한테 싹! 눈싸움. 저 사람이 무침하다. 나도 모르는 역사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런데 이러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 그 끄끄하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고만 끝낼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방법은 가르쳤다. 눈구멍을 좀 막아야 돼. 그래서 가서 탁 입혀놓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두 눈을 탁 대고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탁 대고 스파이카우를 스파이비카우를 스파이비카우를 스파이카우를 방을 그 눈이 무서운 이분이 하고 비명들어요. 하나님 역사가 계시구나. 할렐루야. 조금도 거짓이 없는 얘기예요.
그 왜 그랬느냐? 나중에 그분이 회복된 데 물어봤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도 모르게 그 신이 접한 데로부터, 자기는 초등학교 공부를 해서 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접한 데로부터 글을 읽을 수 없도록 눈이 가렸다.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이게 사단의 역사죠. 글을 읽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글을 못 읽어요. 이건 이제 영적인 얘기예요. 그 가려진 속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잖아. 난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딱 손을 대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 씌웠던, 이게 영적인 얘기요. 안경 안 쓴 사람이요. 콘택트 렌즈도 안 쓴 사람이요. 팍 깨지는데 그것이 막 찌르는, 너무 아파서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의 능력이 있으셨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사람이 글을 보게 됐어. 그래서 아무래도 연세대도 믿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을 보려면, 그래서 내가 내 돈 들여서 안경까지 사준 사람이요. 곱빼기 아직도 못 받았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 할렐루야.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내가 끝이 되잖아요. 한 번은요, 이 사람이 양심 역사, 워낙 강한 사단이 잡혀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때는 사단이 탁 잡을 때가 있어요. 저녁이 됐는데 빨리 와서 그 자녀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쓰러졌다. 가보니까 쓰러져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저녁이 되어가지고 그날 무슨 날이 돼, 생일날이 됐는지 그랬는지 음식을 준비하는데 소당 마귀가 정령이 오더라는 거예요. 음식 냄새가. 그 순간 팍 쓰러진 거예요. 이게 워낙 강한 신에 잡혀서 양심 역사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회복이 돼요. 말해야 돼요. 워낙 강한 자라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몇 사람들, 성도들 같이 막 나오라고 해서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내쫓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딱 이상이 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하고 밤중에 막 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게 쉽게 나가나? 쉽게 나가라. 안 나가면 오늘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때려 잡아버릴 테니까 나가라! 하는데 결국은 지가 견뎌 못 견디는 거지. 나가야 되는 거. 빨리 나가! 나가야 되는 거. 찐득하게 나가겠다고 안 나가.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이 여인에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이 울어요. 벙벙벙 울면서 내가 그 귀신이 하는 소리. 내 녹음까지 남겼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 여자하고 살려고 왔는데 내가 나가면 어디로 가느냐. 울어. 그래 네가 알아서 드리고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 부하들을 불러요. 야,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나는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버스 타고 가라. 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살 수가 없고 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버스 타고 가라. 그러면서 입으로 부릉부릉 시동 걸어. 버스. 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니? 그러더니 다 타고 나서는 너희들 먼저 가라고 손을 내밀니다. 먼저 가. 이제 이 오야지가 남았잖아. 오야지가 일본 말이지. 대장. 나가라! 하는데 다 찾아가지고 갑니다. 그 무당할 때 했었던 그런 것들. 내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내가 입던 옷을 가져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어딨냐? 농 속에 있다. 그래? 그러면 농을 열어보고 무슨 뭐냐? 그랬더니 파란 색깔로 된 옷이 있어요. 한복. 딱 끄집어내서 그 파스가 밖에 가서 불리려고. 가라! 네 옷을 찾아가지고 갔으니까 가라! 내보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옷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옷 입혀주는 신용까지 했어요. 타는 동안에 입혀주면서 야 입었으니까 가! 나가! 그랬더니 허리띠를 삐약할 거 아니냐 이거. 다 찾아간 것 같다. 허리띠를 삐약할 거. 그 허리띠 어디 있냐? 어디 있대? 딱 찾아가지고 허리띠 묶어주는 신용을 내가 하고 던진단 말이에요. 나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요. 울다. 울면서 내가 살려고 왔는데 내가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울더니 이제는 나가야겠구나. 살려서 나가야겠구나. 그러니 울더니 나 나간다! 나간다고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나 나간다! 그러니 샤! 내가 충격이 못내. 샤! 소리를 내더니 딱 눈이 회복돼서 목사님 그때서 제정신이 할렐루야. 이런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가감하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냐?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인 줄 믿으면 아멘.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